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나는 뭐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정말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개념이 뭔가, 그 핵심적인 본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6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신방노기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러버 이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김대님 그 코로나19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진행될 줄 아셨나요? 전 진짜 몰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진짜. 저도 당연히. 아니 김대님 코로나19 처음에 시작될 때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때? 아예 기억 안 나세요? 가물가물해요. 진짜요? 어땠는지 잘 기억이 잘 너무 안 나요. 과거의 일이 1년밖에 안 되셨군요. 됐는데 그때 뭐 하여튼간 뭐 그렇게 막 지금 와닿을 정도로 기억이 나진 않네. 저는 뭔가 소모임을 딱 금지됐던 그 때가 기억나요. 2월 셋째 주. 아, 그렇지. 그런 건 기억나지. 그런 게 뭔가 기억나고. 우리 대전 예약동도 밀렸잖아, 그래서. 맞아요, 밀렸죠. 계속 뒤로. 못 하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바이러스가 아니, 초반에 이제 잡히겠지.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잡히겠지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거의 뭐 횟수로는 2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들이 많이 일이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완전 그쵸. 팬데믹 상황으로 가서 맞아요. 길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 그때 막 당시에는 막 뉴 노멀의 시대가 온다 했는데 사실 이제 노멀이 되었죠. 그렇지, 그렇지. 네, 뉴가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떤 식이든지 이제 종결이 되더라도 분명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는 분명히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슬프다. 이게 1년이나 걸렸고 사람들이 어떻던 생활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예전 모습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번 문화신방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 방향과 그리고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1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사실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지만 특히 한국 교회에 엄청 데미지를 크게 줬어요. 그러니까 해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데미지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국을 주로 보니까 한국 교회는 분명히 큰 영향력을 끼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가장 컸던 부분이 교회가 이제 집단 감염이 되고 또 방역 기준 같은 거나 거리 두기를 좀 지키지 않아서 지역사회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게 아마 가장 큰 영향이잖아요.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계속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추락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 정말 지켰어요. 지켰는데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뭐 모두 다 같은 생각이지 않고 같은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보니까 몇몇 교회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어쨌든 우리가 신학적인 견해도 일치가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일치가 되겠어요. 근데 이건 신학적 견해는 학문적인 것이고 해석에 대한 문제니까 좀 그럴 수 그쵸. 있다고 치는데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정서가 있잖아요. 또 이게 특별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이 사회에서 전반적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좀 지켜야 되는 규범 그런 어떠한 기준들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그렇죠. 교회가 뭔가 유별나게 그렇죠. 느껴지고 유별나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이기적이다. 되나. 자기네들만을 생각한다. 뭐 이런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가 이렇게 막 교회에 대해서 계속 때리다 보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간다라는 것조차 약간 무섭다.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위축되는 성도들의 얘기를 사실 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걸 되게 예민하게 우려하는 친구들이 있긴 그쵸. 하더라고요. 그냥 더 조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위축돼 있다고 이해해야 되죠. 위축됐다고 하는 게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더 많이 신경 쓰는 네. 거죠. 웬만해서는 그냥 해도 되는데
또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까 봐.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욕먹으면 되는데 우리로 이제 또 교회가 일반화가 될까 봐. 그쵸. 그런 것이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사실은 초기만 해도 지금은 뭐 당연히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초기만 해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어떤 그치. 교회는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온라인을 바꿔야 된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방역 지침 철저하게 따르면 되지 않냐. 왜 그거를 예배 드리는 것을 타협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대립되는 그런 관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디님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뒤에도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나도 익숙치 않으니까 약간 물음표가 있었죠. 온라인으로 예배가 될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모임 자체에는 거부감은 일단은 없고 그래서 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왔던 예배 모임의 형식과 어떤 스타일은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드려도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생각해봐. 예배팀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예배팀이 인도를 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찬양 앉아가지고 찬양팀 이제 인도하는 걸 이제 듣거나 이제 따라 부르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성가대가 특성하죠. 네네. 성가 특성 들어요? 목사님 설교 들어. 네, 들어야죠. 목사님 설교 듣죠? 질문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광고 하시잖아요. 광고 네. 듣죠? 광고 듣고. 그리고 가볍게 인사하고 네, 교제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끝나. 네.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들여가지고 이 순서가 특별하게 장애가 있거나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듣고 수동적으로 듣거나 그렇죠. 듣는 거 보통은 이제 보거나. 듣고 보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네요. 그런 순서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형식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대체됐을 때 형식적으로나 순서에는 큰 뭐 문제는 없다. 힘든 건 사실 크게 없다. 없죠. 왜냐하면 찬양팀 듣는 거 PA로 듣는 거 뭐 시스템으로 듣고. 근데 그게 이제 좀 기회장 필요. 목사님 설교 온라인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막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드려도 충분히 뭐 안 들리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얼굴 본다기보다 이제 스크린 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 스크린으로 주로 스크린으로 보나 집에서 스크린으로 보나 교회에서 스크린으로 보나 좀 더 현장감이 있지만 뭐가 달라요. 네네. 예전에 저희 마커스 때도 사람들 너무 많이 왔을 때는 본당에다 못 들어가니까 그쵸. 다른 곳에 해가지고 영상 영상으로 중계? 하거든. 그러면 야 영상으로 드리는데 여기 뭐하러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영상으로 들어야 되냐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영상으로 보나 집에서 영상으로 보나 훨씬 더 좋고 사실 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교회로 다시 나오겠다. 나는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만 드리겠다. 온라인으로 들어. 지금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도 그렇지. 지역 사회 뭐 피해주고 싶지 않다거나 직업상으로 내가 교회 이렇게 집단 감염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를 철저히 좀 막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빠져나가지 않았나 기독교 전체적으로 좀 수가 줄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오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겠지. 그쵸. 뭐 이걸 기독교인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나 종교를 떠나고 막 기독교를 떠나고 나 이제 크리스찬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럼 있어도 극소수겠죠. 정말 극소수. 이것 때문에 그럼 진짜 신이 어딨어? 그러진 않았을 그러진 거고. 않았을 것 같고. 굳이 말하자면 이제 교인이 줄어든 거죠. 교회를 떠난. 크리스찬은 여전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거의 비슷하겠지만 교회를 떠나는 그 교인이 줄어든 거는 분명하긴 한 것 같아요. 김디님도 온라인 예배 실제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드렸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하고 좀 바뀐 부분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나도 그렇게 들어보지 않아서. 어.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렇지만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 이거는 지금 뭐지? 괜찮은데? 이런 거지. 근데 사실은 좀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일상이 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편해질 수밖에 없지 다 그런 거 않나. 그러지 않아? 다들 안 들어봐서 익숙하다가 들었는데 괜찮네. 이거 의외인데? 뭐 이렇게 의외로 얘기하고. 은혜가 되는데 약간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그런 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도 10년 넘게 그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치.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이제 뭐 목마르면 물도 먹고 뭐 갑자기 화장실도 가고 옷도 막 편하게 입고 그렇지. 약간 솔직히 말해서 편하게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무뎌지지 않을까? 이게 좀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그 뭐 물론 뭐 현장에서도 뭐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이게 장기화되면은 조금 더 완전 프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편한 건 맞는 것 같아.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수업을 해도 수업 딱 끝나면 이제 막 정리하고 집에 가야 돼. 수업 딱 끝나면 내 바로 방문 열면 거짓이야. 그리고 그쵸. 가족들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주일학교 주일학교. 예배, 뭐 어른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의외로 가족이 함께 그렇죠. 맞아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그때 한창 심할 때 네네네. 드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같이.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미래의 말대로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해이해지는 것은 단점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참여했어도 계속 딴 생각하고 앉아 있거나 그리고 요즘 애들 계속 스마트폰 해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다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 현장에서 하나 온라인으로 하나 그런 거는 뭐 꼭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더 뭐 집중이 안 되고 해이해진다 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친구도 계속 있어 왔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이론적으로 다 알긴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고 그렇지. 뭐 제한이 없으시고 그렇게 되면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다 뭐 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시다라는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개념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의 심정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이제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나는 뭐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정말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개념이 뭔가, 그 핵심적인 본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드려왔던 그런 예배 모임 형식과 현장에서의 예배가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인 예배자로 참여하는 예배였는가, 또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모임이었는가,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것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더라도 네. 분명히 그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전에 거기서 드리는 거랑 여기서 드리는 거랑 나는 비슷해. 괜찮은데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그렇게 또 예배가 드려져 이거는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현장 그 전에도 현장에서 드렸을 때도 별로 진짜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지. 그렇게 드리나 아니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쪽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 논란이 있을 수 없잖아. 그렇죠. 논란 필요 없죠. 여기도 그쵸. 예배 됐는데. 네. 근데 반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현장으로 또 그래도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좀 돌아보고 계기였으면 그쵸, 좋겠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은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 온라인은 분명히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온라인은 예배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쵸. 분명히 현장에서 함께 뭔가 드려지는 그런 부분만에 분명히 강점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쵸. 그게 정말 무엇이냐. 그게 예배의 또 핵심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약간 예배의 다양한 형식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온라인이나 현장을 이렇게 좀 그냥 뭐 약간 수단처럼 뭔가 예배 형식? 그렇게 생각. 예배 형식은 어떤 부분들일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가는 것, 온라인을 드리는 것, 그냥 이게 그냥 내가 어떤 세대는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는 온라인이 정말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이 좀 너무 답답하고 더 힘들고 현장에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주는 그 은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라든지 자기 예배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모임 정도라면 취향에 따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배 모임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어떤 예배를 드린다 했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어떤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네.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예배 모임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내가 그냥 나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뭐 어디로 드려도 자기가 그게 들어줄 수만 있으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모임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이 들어가 있고 또 그 공동체로서 드려지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수가 없죠. 없거나 만약에 대체가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송출되는 방식으로는 안 그렇죠. 되겠죠. 뭔가 어떤 것들이 또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가 함께 드려지는 어떤 그걸 공동체라는 예배 통해서 주어지고 뭔가 우리가 느끼고 또 공유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맞네요. 뭔가 그 교회 공동체성이 빠졌을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포커스로 맞춰지면 진짜 달라지네요, 완전. 그러니까 만약 이게 되면 굳이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맞죠? 그쵸.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서 충분히 예배드리고 내가 성역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교회 나가야 돼? 그렇게 따지면 그게 신앙이라면 그 틀렸다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말하는 무슨 교회 어디 속하지 않아도. 하지만 교회라는 것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얘기들을 좀 오늘 많이 얘기해요. 결국 교회는 성경에서도 교회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뭔가 상호 교류가 있는 동질감, 교류감 이런 부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 된 그 공동체성을 느끼는 그 무엇인가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죠. 짚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또 사실 혜택을 보는 분들도 많고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럼요. 뭐 교대 근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오히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왔을 때 죄책감 없이 이렇게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저는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개인이 어떤 하나의 뭔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뭐라 하는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도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건 계속 또 개발돼야 되고 발전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결국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면 또 그것과 병행 대체가 아니라 그렇죠. 온라인도 발전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뭔가라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 지점에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의 필요를 지금 못 느끼는 거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뒤에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이제 처음에 코로나 딱 접했을 때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거든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은혜에 집중하고 막 이런 걸 이런 거를 교회에서 왜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님 생각은 전혀 다르시죠? 아니 뭐 이렇게 은혜 받도록 가이드 어떤 사실 있을 가이드가 수가 없지만 이제 그렇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여태까지 교회는 교회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 사역자 목회자들은 너무 이 성도들을 아이들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항상 이 목회자나 성도 그 교육자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 이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된다. 일단 이런 생각 자체를 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온라인은 성도들이 더 익숙하고 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괜히 그게 초반에 생각했는데 우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더 잘하시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은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더 온라인 전문가예요. 더 많은 곳에서 온라인을 하고 이미 있는데 익숙한 세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른들이 그런 부분은 가족들이 같이 살고 계시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없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들을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잘 제공을 할까를 고민해야지 뭐 굳이 이거를 어떤 매뉴얼 가이드를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럼요. 은혜 받는 법 어떻게 알아요? 은혜 받는 법 있으면 좀 내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요즘에 은혜 좀 받았으면 은혜 받는 가이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기독교가 메타버스나 VR 사업 같은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서 요런 산업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본 것 같아요.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이런 VR이나 메타버스 연결된 거긴 하겠지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시대가 오는 것이니까. 근데 그 미래가 벌써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약당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가상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상현실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우리 일상의 시대 자체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시대. 이제는 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야 되고 오프라인 가서 안 사는 것처럼 그냥 그 단순하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대 자체의 삶의 어떤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이런 플랫폼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부분을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죠. 이용한다는 게 꼭 뭐 수단으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그런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은유고 어떤 가상현실의 어떤 기계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플랫폼들이니까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활용만 잘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좀 없었지. 없죠. 지금은 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좀 투자금도 많이 들고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도입하기도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으니까 교회가 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예를 들어 끝났을 때 이런 게 좀 무용지물이 될까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했는데 근데 또 들어보니까 사실 이건 계속 꾸준하게 계속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무조건 병행해야 되고 이거 아까 말한 당연히 오는 흐름이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쵸.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쵸. 기술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총회 차원이나 노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개교회로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못하죠. 있지만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너무 많죠. 때문에 이거는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교단 차원에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꾸준한 어떠한 그런 준비 그리고 또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세대 외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거는 안 되는 것처럼. 좀 여기서 오는 이게 한계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이제 사촌 형님이 미국의 이제 미국 침례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벌써 그 미국 침례교단이 크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그 교단 차원에서 꽤 오래 전부터 앞으로 미래에 올 교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준비하고 그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형님이 있는 곳 시골인데 얘기 들으면 우와 형님 제가 생각하는 그걸 벌써 하고 계시네요. 하고 있다고? 앞서 오. 왜냐면 교단 차원에서 계속 그런 걸 목회자들에게 준비시키고 그렇죠. 우리 교단이 그런 준비를 했냐? 신학교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린 너무나 다 그냥 개인에게 맡겨요. 개인에게 맡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에 따라서 그 교회 목회자들에 그쵸. 따라서 너무나 들쑥날쑥하니까 몇몇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평판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하고 교단 중요시하게 하면서 막상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안 진다. 뭐 이게 어때서 교단이라 좀 책임을 안 진다. 네. 그런 거. 네. 김디님 의견입니다. 네. 사실은 뭐 VR 가상현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저도 좀 얘기하자면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교회 모임이라든지 사실 콘텐츠를 사실 많이 만들어야 되고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이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나 이런 교단도 그냥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에만 하고 그리고 또 나는 묻고 싶어요. 계속 멈추라고 신학생들을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로 양성하는 데 성공했는가? 그것도 그럼 적어도 목회자들을 정말로 제대로 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자들도 필요하고 인재들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뭐 문화사역자가 몇 명이나 돼요?
문화사역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기획자들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키워왔냐? 지금 저한테 그렇게 이제는 막 그런 기획이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시대와 다른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는 걸 준비할 만한 기획이 없죠. 저한테 꽤 많이 문의가 와요.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이 있냐? 없지. 교육 안 시켰는데 어떻게 없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회가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매번 미래를 얘기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게 완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빨리 왔죠.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왔죠. 크게 팡 터진 거죠. 그렇죠. 뼈 맞았죠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또 계속적으로 그냥 네, 잘못 지지부진하게 느끼고 그렇게 갔겠죠. 그냥 네. 그 가랑비에 못 젖듯이만 슬슬슬 이렇게 왔겠죠. 실제로 이제 약간 이거는 현실적인 건데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영상 편집, 뭐 영상 촬영 이런 게 이제 취업에 가장 중요한 업무 능력으로 옛날 면허증이 네, 일종 면허가 있어야 됐던 것처럼 요즘 영상 편집, 영상 촬영 이런 거 잘하는 전도사님, 뭐 온라인 컨텐츠 기획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또 중요한 역량으로 또 꼽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이제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근데 결국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목회자 역할이 뭔가.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쵸. 하는데 그런 걸 그게 권장하는 게 가장 아니라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이고 플러스 플러스죠. 옵션인가. 플러스 알파죠. 이제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인재들을 그러면 이것도 개인한테 맡긴 거잖아. 개인이 열심히 IT 준비하고 한 사람도 준비하고. 되지만 아닌 사람들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경쟁에서 도태되고 이게 성경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단 차원이나 총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신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게끔 맞아요. 지원을 그런 IT 교육을 학교 안에 수업 안에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우리는 다 목회자 중에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으면 다 목회자 그걸 다 갖춰야 돼. 목회 슈퍼맨이야? 아니 목회자가 신학 공부도 엄청나게 그게 어려운 공부잖아. 얼마 엄청난 공부잖아. 근데 이제 IT까지 해야 되고 운전도 잘해야 되지. 다 잘해야 돼. 주일학교도 잘해야 그리고 돼. 뭐 연극도 잘해야 돼. 매니징도 잘해야지. 매니징 잘해야죠. 기획도 잘해야 되죠. 설교도 근데 이게 왜 다 그 짐을 왜 나는 목회자들이 다 떠안으려고 하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의의식이거든요. 꼭 건의식이 막 이렇게 아니라 모든 걸 자신들이 다 해야 되는 지도자고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는 그걸 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그분들도 그래야 그 어깨의 짐이 줄어들고 다 같이 그 어려운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왜 목회자가 다 풀어야 됩니까? 전문적인 그렇지 사람이 않죠. 오면 되는데 더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도 더 잘해. 그리고 하시는데도 많이 있죠. 그쵸 많죠. 근데 이런 게 문제죠. 더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위에 결정권자는 항상 목사님들이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알고 하거나 그쵸. 그분들이 안 되면 평일에 또 이제 해야 되니까 이분들 주일에만 섬기니까 그쵸. 안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교회의 시스템 이게 지금 점검돼야 된다.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 또 목회자들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또 돼. 배우고. 그러면은 이게 발전의 한계가 있고 아까 우리가 뭐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VR을 얘기하고 더 뭔가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 뭐 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는 또 될 수도 있는데 또 작은 교회들은 아까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기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목회자 갖춰야 될 정말 중요한 그것이 희석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100을 해야 돼. 그럼 이걸 갖추면 이게 100이 있으면서 이걸 더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를 30을 하면서 100이 70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걸 포기해야지 이걸 포기해야 돼. 목회자는 이걸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저는 우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목회자가 가져야 될 소양과 그런 어떤 그 갖춰야 될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못 갖추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회자는 더 목회자다운 것에 더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그런 사역자들을 전문 전문 사역자를 사역자들을 인재를 양성한다던가 교회 안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성도들 중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지 않으면 다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곤욕이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분들도 이제 청년분들이 이제 봉사나 이런 걸 할 때 너무 높은 퀄을 기대하시면 또 이 여기서 오는 갈등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만 잘 조율되면은 청년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쓰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봉사로 퉁치면 안 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전문 사역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 고개 엄청 끄덕이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전문 사역자를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역자, 저런 사역자, 그런 사역자, 다양한 사역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그러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기본 목회자들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학교를 가는 목사님 분들도 그럼 나는 꼭 목회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 사역자지만 이런 사역자. 내가 왜냐면, 또 달란트가 있는 거를 또 그런 개발해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중에 지금은 목회하려고 신학교 가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학부생들. 왜 가? 그러면 아니 신학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데 취직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더 많은 교회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다양한 분야를 다 사역자로 우리가 페이를 주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교회가 전문적인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 목사님이시면서 이거 전문, 목사님이시면서 기획, 목사님이셔도 뭐 다 목사라는 어떤 직함을 달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왜냐면 MDB도 해야 되고 신대원도 가야 되고 목사고시도 봐야 되는데 그거 언제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군요. 저희 교회가 사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교회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전문 사역자들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좋네요. 목사님들 목회만 좀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진짜로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갖췄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1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